내 눈에, 내 귀에, 육체의 감각의 제국으로 보면은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걸 자꾸 훈련하세요. 의식적으로 훈련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당신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는 소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군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이 싸움에 치열하게 백전노장으로, 왜? 군인들이 없는데 당시에 땅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끄는 이 장군 바울이 몇 명 되지도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직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몇 명의 극소수의 디모데 같은 제자들 말고는 결국 어때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황제의, 세상 권세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그런 바울이요, 영적인 전쟁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는 군대야, 우리는 군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남을 돕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 짊어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강건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싶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이기는 마음이 용솟음 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견디라고 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천년만년 계속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도와 농도를 조절합니다. 기간도.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붙일 뿐이죠. 허락하실 뿐이죠. 이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테스트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에 성령의 기름 부시는 능력의 빛의 갑옷, 예수를 옷 입고 전신갑주를 옷 입고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옷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무용복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복은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덧입는 거예요. 잘 싸우면 잘 싸우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왼수들을, 적들을 붙여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요. 군복을, 무장을. 할렐루야. 이어서 12절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들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중에 이 싸움이요 점점 치열해지면 혈과 육에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성경을 보면은 큰 혈과 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본질은 정신이고,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자들 간에, 영적인 세력들 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뭐예요? 지배권, 다스리는 권한, 통치권, 주관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의 대장, 왕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마귀의 나라의 조직체계, 권력체계, 권위체계, 통치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어때요? 모든 나라의 육해 공군들은 다 땅의 전쟁이지만, 혈과 육의 전쟁이지만, 하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연약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장 예수님이 원수들의 대장인 마귀를 광야에서 시험 들어와봐 40일 동안 밥 굶어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어때요? 방어만 하고 전신갑주에 능력의 전신갑주 맷집 얻어맞으면서 시험 당한 맷집만 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탁탁 쪼개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 수종들은 그 메시아의 권위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도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는 수치스럽고 바보 멍충이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를 덮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십자가로 이깁니다. 십자가 버리고 팽개친 분들 있습니까? 와서 종교적인 소꿉장난하고 잠깐 위로받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는 갈수록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갈수록 하나님의 진짜 베개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재편될 겁니다. 이 십자가, 험한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왜 험한 십자가냐고요? 그 십자가를 지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옷 입었기 때문에 자꾸 붙입니다. 그럼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 시대 요만한 강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의 육체가 찢어져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몫에 태인 분량이 다 다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징징거리며 불평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면 안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달게 지고 가십시다. 우리 힘으로 못 집니다. 십자가 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에 전신갑주를 뒤집어 쓴 사람만이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 하려고 했잖아요.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시험들 왜 없겠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도 담임 목사 마음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또 자식들에게 너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시험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전신갑주에 기름 부심을 덧입게 되면 그 길도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리 눈으로 보듯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요. 왜?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 그 잔치상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름으로 그 머리를 바르시니 우리가 상대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1등병이면 1등병하고 싸울 거고, 내가 영적인 병자면 병장하고 싸울 거고, 비유입니다. 비유 다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장군이면 장군하고 싸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들하고 싸우는데 다 싸움이 달라요. 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러냐? 전 세계 지금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온 세상을, 마귀의 새끼들이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게 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게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포항성시화, 이것을요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는 이해해요. 가서 예수 믿고 전도와 교회로 오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평안하고 좀 낭만적일 때 하는 이야기고, 이 핵심은 뭐냐? 여전히 진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통치, 권세,
주관을 하나님이 왕 되심이 여기에 다스려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왕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본래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거룩한 나라인데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죄인 된 상태에 있잖아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 왕의 보좌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땅에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보좌를, 그거를 썩은 동아줄로 움켜쥐지 말고 하늘의 권력을 움켜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딱 그걸 붙잡으면 온 세상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람에게서 빼앗은, 통치권을 빼앗고 권세와 주관을 빼앗은 마귀가 막 흔들어졌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그 시대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세계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각 세상의 영역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복받았습니다. 선교합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성장은 사실은 일제와 6.25 때 정말 순교회까지 흘렸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석같이 여겼던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거기에 영광으로 싸매서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고백 안에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가운데 이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영광의 체제를 싸매겠어요? 그 하나님이 조금 흔들어가지고 새로 정비해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다 지금 가려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심상히 위로하고 성전을,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원수의 통치와 주관과 권세를 깨뜨리며 싸울 수 있는 왕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킹덤이 뭡니까? 킹, 왕이, 도메인, 주소, 영역을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상 민족에게 일어날 예고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을 세 가지로 쪼개어서, 사람은 다 감당 못하니까 주특기별로 특별히 세 가지로 쪼개어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선지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그 삼중직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전신갑주,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이랬어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맞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특기별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덧입히십니다. 왜?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일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서 마침내 왕이 되는 다윗 왕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선지자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제사장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는 제사장적인 역할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전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삼중직 중에 선지자나 제사장적인 역할보다는 주전공이 뭡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사울 왕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영혼을 팔아서 악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첫 출발은 좋았는데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통치자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권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민족을 구하고 블레셋 나라를 살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패대기 치듯이 시험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10년 넘게 그가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13, 14년을 그는 죽도록 도망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큰 시험을 붙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왕이 될 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권능만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이기는 지혜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마음그릇이 너무 넓혀져 가지고 당시에 자기 가족들이나 400명 빼고는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 다 다윗을 배신 때렸습니다. 다 내몰라라 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편 133편에 뭐라고 합니까? 12지파 백성들이 다 자기의 등 돌렸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원수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 온 세상이, 특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이, 교회가 당하는 이 시험이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파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열방의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능력으로, 주의 복으로 옷 입히십니다. 그것이 한 열방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대마다 들어서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민족의 복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몸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다윗 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단 1cm라도 더 확장하려고 그 시험과 저항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왕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이제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시대 정신이 뭐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과 확대를 드러낼 만한 인재들과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눈이 빠지게 하나님도 이 땅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렁저렁 되지만은 먹고는 살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절박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증거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37년부터 1920년 우리나라 구한 말과 일제 3.1운동 직전, 3.1운동 그 다음 해까지 네덜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인데 그 유럽의 네덜란드 나라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인데 선지자나 제사장적인 직임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왕적 직임,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 특별히 네덜란드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일생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Not one square inch, 단 1인치의 땅도 영역도 원수들에게 내어줄 수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신념대로 싸웠어요. 이 신념대로. 이 사람은 근대 네덜란드, 지금 그 자그마한 나라가, 나라의 절반이 여러분 한 30% 정도가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절반의 땅이 소금 땅입니다. 그 땅을 풍차 돌려가지고 세계의 농업 생산에, 농업 수출에 세계 3위입니다. 선진국입니다. 히동구 아시죠? 히딩크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 처음에는 그 낙농업하는 농부들이 하는 시골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서 교단 지도자로 성장해 가다가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가 유럽을 강타하고 네덜란드도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 전체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속에서 신앙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지도자를 뛰어넘어, 교단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이 네덜란드의 각 영역들, 세상의 각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해갑니다. 그러한 노력들로 그는 국가의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수도되는 암스테르담의 그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가, 그 대학을 설립해가 총장하면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혁명에 반대한다고 세속적인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혁명에 반대 반혁명당 정당을 만들어 당수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와 또 언론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필도 하고 그걸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책을 220권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별명이 내렸느냐, 이 사람은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100개의 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이전 시대에는 이전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왕같이 나타낼 다윗 왕과 같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1인치 2.54cm도 내줄 수 없는, 우리는 1cm라고 하잖아요. 내 1cm의 땅도 영역도 내어줄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왕이 못 되고 우리가 다 수성이 못 돼도 좋아요. 내가 왕국입니다. 홀리 킹덤, 거룩한 나라, 이 왕국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하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요. 시험을 이기고, 이때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소망한다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거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국 민족, 5,000년의 이 민족은 애물단지 같은 민족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 놓았어요. 이때를 위하여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지금 열방이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의 흐름, 때를 분별하여 이 시험의 파도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새롭게 옷 입힐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 시험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부활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험, 자그마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고자, 전리품을 주시고자, 우리가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 한순간도 원수에게 속지 말고 단 1cm도 통치의 영역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